11월 13일 목요일 아침 우리가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는 죄에 대한 애통함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죄를 지면서 실수할 정도로 가볍게 생각할 때가 있는데, 그러나 성경은 죄를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영적 파괴로 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래서 첫걸음은 죄에 대한 슬픔, 애통함인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매일 성경 묵상 제목이 죄에 대한 애통함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죄에 대한 애통함을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문 1절 시작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절의 시작은 2일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우케칼로트 엘레입니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은 이것을 마친 후에가 되는데요. 여기서 이것이 가리키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8장에 기록된 2차 기한과 그 이후의 번제를 가리키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드릴 수 있는데요. 즉 2차 기한 이후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린 후에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에 에스라는 이스라엘 방백들에게서 지금 대두되고 있는 사회 문제에 대한 보고를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 보고의 내용이 무엇인가요? 그대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라고 보고를 합니다. 즉 백성들이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인들과 스스럼 없이 통혼하였다라고 보고를 하는 것이죠. 과거에 그들을 멸망으로 이끈 죄악을 다시 반복하며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죄가 만연하고 있다라고 보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큰 문제는 가정한 죄를 꾸짖고 모범을 보여야 할 방백들과 고관들이 공동체의 정체성을 흔드는 악한 일을 부끄럼 없이 저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하나님께서 규례를 통해 금한 것입니다. 그깟 결혼이 대수냐라고 할 수 있지만 이방 민족과의 결혼은 결국 그들의 정체성을 약화시키며 잃게 만드는 죄가 됩니다.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보면 더욱더 분명하게 알 수 있는데요. 그들은 아수르의 혼합주의에 의해 결국 정체성을 잃게 되어 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도 믿지만은 이방 신도를 믿는 혼합주의 종교로 빠져버렸지요. 오늘날 우리도 세상 가치관과 신앙을 혼합하려는 유혹을 받습니다. 제 시작은 늘 작은 타협에서 시작됨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죄는 공동체 전체를 병들게 합니다. 우리가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왕이 그릇된 일을 행하고 악한 일을 행하여 할 때 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전체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는 죄를 범하게 됨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교회와 가정의 지도자들은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거룩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지도자의 타락은 개인의 문제가 공동체 전체의 비극이 됨을 기억하고 오늘도 내가 주어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유지하고 분별해내는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런 보고를 들은 후에 3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는데요.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아 있었다고 전합니다. 에스라의 반응은 단순한 놀람이 아니라 영적 충격과 슬픔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습니다. 이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죄를 함께 짊어진다라는 회개의 표현이요 상징인데요. 우리는 남의 죄를 비판하기보다 그 죄로 인해 하나님의 슬퍼하심을 함께 느껴야 하고 깨달아야 합니다. 교회의 죄, 사회의 죄, 또 우리나라의 죄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며 통곡하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절을 보면은 포로로 잡혔다가 돌아온 사람들이 이런 죄 때문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모든 사람이 내게 모였습니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명한 자실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라고 전합니다. 포로로 잡혀갔다는 돌아온 사람들, 즉 귀한 공동체의 일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죄로 인해 두려워함으로 에스라 앞에 나왔다고 전하죠. 에스라가 죄로 인해 애통할 때에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그 곁에 모여들게 됩니다. 바벨론 포로기의 아픔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기억하는 자들이 있었고 그들이 두려움으로 에스라 앞에 모여들었습니다.
그때 5절을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의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5절과 6절을 보면 에스라는 저녁 제사를 드릴 때 근심 중에 일어나 옷을 찢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회개의 기도요 외침이었습니다. 그의 외침은 변명도 합리화도 아니었습니다. 내가 죄로 인하여서 감히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다라고 탄식을 하죠. 우리의 죄가 너무 많아 넘친다라고 고백합니다. 에스라는 변명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벨론 포로기 동안 너무 오래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 있었고 이방 민족 가운데 머물렀기에 이방인들과의 결혼이 어떻게 보면 너무도 자연스러운 문화 현상일 수 있다고 변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변명도 자기 합리화도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회개의 기도, 탄식의 기도를 드립니다. 진정한 회개는 그러나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진심으로 부끄러워하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렇게 탄식하며 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죠. 그리고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에스라는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많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죄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역사적으로 누적된 공동체의 죄임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는 과거의 불순종이 지금의 고난으로 이어졌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공의 앞에 자신을 낮추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8절로 보면 다음과 같이 고백하죠.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노릇 하는 중에 조금 소생케 하셨나이다. 에스라는 놀라운 은혜의 고백을 합니다. 그들이 죄중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기셨다라는 것이죠. 그 은혜로 그들은 다시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회복할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징계 속에서도 희망의 문을 닫지 않으십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남은 자의 은혜임을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죄로 인해 절망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은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오늘 에스라의 애통함은 단지 한 시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이야기며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죄를 가볍게 여기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다시 무릎을 꿇고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절 보면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하루 우리도 에스라처럼 죄 앞에 애통하며 그 애통함이 은혜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복된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며 나도 혹시 모르게 이 정도쯤이야 하며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죄가 있지 않는지 돌아봅시다. 또 나는 내 신앙생활을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 아니면 세상의 방식에 타협하며 신앙의 영향력을 잃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보는 이 아침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작은 타협 속에서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잃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면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에스라처럼 통회하는 마음, 애통하는 마음을 주셔서 다시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자리,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회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구별된 자로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전하는 도구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를 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